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에스겔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36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6장에서는 너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한다,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노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야훼라고도 말합니다. 나의 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오면은 아도나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 하면서 망령되이 일컬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 함부로 함자를 부르고 다니고 그 함자를 잘못 불러서 죄를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나 그렇게 할 줄 모를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할 정도로 경건한 삶.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보존과 통치의 능력이 있으신, 창조의 에너지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신분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 은혜로운 분을 모르면 3대가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활동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갖게 되었고 목적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활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보존자, 통치자라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무관하게 무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과실이 없으십니다. 죄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과실과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하여 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의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자도 있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저 사후세계에 가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그들은 안다는 겁니다. 에스겔 6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6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셔도 정당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해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복을 받게 하고 창대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책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자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한 약속이 뭐냐? 땅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대하리라, 번성하리라, 잘 될 것이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그들은 받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겨야지 어떤 존재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아이돌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이돌은 굴러다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똥입니다. 똥덩어리가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돌 굴러다닌다. 똥덩어리가 굴러다닌다. 우상은 굴러다니는 똥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러다니는 똥덩어리 오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주로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심판주. 하나님이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응.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엘로힘, 마하나임,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느게누, 여호와 샬롬,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불러야지. 다른 존재를 여호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들고 일어나니까 땅이 황폐하고 갖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는 일들마다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쉰내가 나서 음식이 버려지고
곡식을 파종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밤이나 낮이나 게으름으로 소득이 없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생활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여호와 사자는 모두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나는 스스로 계신 전능자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속성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이에요. 신론. 그래서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엔드리케이션 계속 영원히 엔드리스 타임 영원히 어떤 한 시대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더라도 다음 자녀 시대가 왔다 또 그 자녀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시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존재의 근원이 뭐냐? 전능자로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로 우리를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지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유일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전능자라고 말하냐면 이단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만 있으면 꼭대기로 찾아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산당을 만들어 놔요. 우상을 섬겨요.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매춘행입니다. 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꼭대기에 섬기는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서로 연애하면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거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그 우상을 섬겨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물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허물었기 때문에 기드온 산당으로 법궤를 옮긴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기드온 성전에서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모시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시고 이제는 그 산당을 허물으라 라고 말을 하셨어.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산당을 허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로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남은 자라는데, 남은 자라는 것은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 뒤에 항상 그들의 그 칼이 떠나지 않고 쫓아다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죄 중에서 가장 고약한 죄는 우상 숭배다. 살인죄보다 더 고약한 죄가, 큰 죄가 우상 숭배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자, 그게 남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농장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농장주가 큰 농장을 맡길 만한 농부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이장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추천서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해요. 비바람에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추천서에 그렇게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면은 뭐 물고가 트여 있나, 뭐 천장이 뜯어졌나, 비가 새나 안 새나 다 그걸 조심조심 대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오고 나서 2주 만에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쳤는데 이 농장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움막에 천장이 뚫려가지고 비가 쏟아졌는데 거기도 다 이 사람이 수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밭고랑도 다 깊이 파가지고 물이 새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해놨고, 소 움막에도 거기도 다 고랑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놨고, 집단도 전부 다 잘 묶어놔가지고 미리 다 해놨고, 다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다 대비를. 이 사람은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이 사람은 조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란이 오기 전에 여유가 있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진노가 심했던지 무섭던지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산더미 속에 우리가 깔려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굴 속에 숨어서 바위 틈 속에 숨어서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차라리 산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는 그렇습니다. 살아날 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바위근을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쳤다라고 말해요. 그 전에 3장에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옷 소매를 걷고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옷 소매를 걷고. 그런데 그 4장에 가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왼쪽으로 490일을 누워 자고 앞으로 지을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그 죄의 숫자 40일을 기억하면서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6장에 와서 보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 아둔한 가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동두천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15일장이 있어요. 5일장에 가보면은 자 오세요 오세요 여기 사가세요. 장집사님도 오시고요. 여기 맛있는 거 있습니다. 사가세요. 아니 무슨 소리인가 하고 집중하게 되잖아요. 소리치면은 발을 굴러요. 발을 자 여기 싸요 싸 빨리 오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발을 막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들이 나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